네, 오늘도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예, 상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밖에 이제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잘 나오라고 미리 비를 내려주셔서 시원하게 하신 다음에 딱 그쳐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행복해 하시는 게 너무나도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은 혹시 행복해 하십니까? 예, 방금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행복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드물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사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의 그 어떤 행복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욕심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복 지수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얻고자 하는 그 경제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표상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지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부유함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복락이, 세상의 어떠한 그 행복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필요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팔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기준에서의 볼 때 복된 상태, 마음의 기준에서 볼 때 복된 상태를 팔복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듣기 위해 나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천국 백성이세요. 그런 우리들이 들을 복음, 진실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귀 있는 자, 그것도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고 마음문을 닫고 내 자신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듣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허락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답한 우리 그리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일컬고 해내요.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땅을 나그네이자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나아가는, 나그네이자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나아가는 그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하루의 삶, 하루의 또 다른 삶들은 사실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시간의 흐름을 따라 천국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잠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될 그 추종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이 나그네처럼 이 땅을 순례하며 살아갈 때에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천국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가져야 할 삶의 지표, 그리고 삶의 기준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요약이자 산상수훈을 집약해 놓은 핵심인 팔복을, 제가 지금 팔복을 앞서 뭐라고 설명해 드렸습니까? 산상수훈의 요약, 그리고 산상수훈을 집약해 놓은 핵심인 이 팔복을 서두에 배치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개될 산상수훈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팔복을 알게 되면 그 뒤에 나올 산상수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사람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과 자격은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받는 기준이나 자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받는 자를 인정해줘요. 세상은 세력이 많은 자들을 끌어들이고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기준으로 그들의 마음에 됨됨이, 저 일단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마음에 됨됨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그 됨됨이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은 모두, 한 번만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성품. 네, 그렇습니다. 팔복은 사실 모두 이 성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표대로 삼고 닮아가야 할 유일한 그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팔복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팔복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 있는 이 팔복은 구조상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8가지의 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지를 밝히고 실제로 받게 될 복의 그 내용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이 있는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갖가지 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보면 3절과 10절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복의 말씀이 시작이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3절에서 말하는 그 팔복의 시작이 천국에서 시작을 해서 마치는 것도 역시 천국에서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 사이에 있는 나머지의 복들도, 즉 3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그 나머지 복들도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 지상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축복. 어디에서 누린다고요? 천국에서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미래를 지향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따라가는 삶은 세상에 어떤 명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고 미래를 지향하며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팔복 역시, 우리에게 적용되는 팔복 역시
그대로 천국에서 누릴 축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을 맛보는 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영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3절 말씀에 어떤 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네. 혹시 이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여겨지신 분이 계십니까? 신기한 거는 손은 아무도 들지 않았어요. 근데 고개는 여기저기서 다 끄덕거리고 계신 거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은 스스로 자신을, 절단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영적인 파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실 제가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예요.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너무나도 갈급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망이 저에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 세상의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어디만을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만을 사모하는 거죠. 이 자가 영적인 파산자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정말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나는 여전히 나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고는 완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기대할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이런 저에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한량없이 크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보다도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 사랑, 욕심, 돈을 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저라도 주님 자비와 긍휼을 더해 주셔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나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의 주님 되시고 온전히 소망이 되시며 온전히 선한 분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요함이 없어요. 오직 참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멘이라고 화답한 여러분과 저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떠니요?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을 지금 부요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부요하신 분인데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예, 맞습니다.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부유하게 되신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 데에서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내 심령이 가난한 걸 고백하는 자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의, 그 칭의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물질, 내가 없는 명예를 가진 그 어떤 사람, 권력을 가진 자, 어떤 높은 학력을 가진 자, 그리고 외모가 뛰어난 자들을 스스로 비교하며 내 자신을 낮추고 자학하고 스스로 가난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내 자녀가 무언가 다른 자녀와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인다고 슬퍼해서도 속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한 나의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부족함 때문에 불평불만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은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며 세상 끝날 날에 불의 흔적도 없이 타버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부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절대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것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요한 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여전히 부족함과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나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며 그러할수록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봐서 예수님만이 나의 가난한 심령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힘을 얻으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4절에 이제 어떤 자가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가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는 거라는 거죠. 결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성 때문에.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갑자기 말수가 적어졌는데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이보다 더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나가서 갑자기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과분한 자가 돼버려요. 내 자녀에게 과분한 부모, 내 아내에게 과분한 남편, 내 남편에게 과분한 아내가 돼버린다는 거죠. 갑자기 교만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슬픔의 원인이 누가 돼요? 나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슬픔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애통해하는 자, 복받을 애통해하는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슬퍼한다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죄. 그렇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한다고 고백하셨죠. 그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현재 애통하게 만드는 환경이 즉시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급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치 하나님이 나의 그 급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의인들에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악의 세력이나 죄를 멸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친히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실 그 완전하고도 선하신 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저 애통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5절에 온유한 자가 나와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억압과 고난에 있어서 스스로가 미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떠한 복수심에 불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절 따라 한 번만 더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 이거를 가장 크게 고백하셔야 돼요. 영적 평강.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서 오는 그 억압, 고난에서 스스로의 미움, 복수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알고 갚아주실 거다는 그 믿음으로 영적 평정, 영적 평강을 유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온유한 자들이 외적으로는 무언가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외적으로는 무언가 무기력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굳은 심지를 가지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물의 모형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같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잠잠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조용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죽음의 길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실상 마음속으로는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12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지금 누구를 위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잠잠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죠. 잠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당신의 몸은 죽겠지만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린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사람 앞에서, 아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남편, 아내, 내 주변 사람들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누가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 때 이 땅에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닌, 그리고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큰 보상을 바라며 기대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라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 욕구를 완전히 해소시켜서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영적인 만족을 바라는 자들은 내 자신이 얼마나 목마른지, 얼마나 의에 줄이고 있는지, 얼마나 갈급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목말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영혼이 목마른지, 자신의 영혼이 줄이는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느끼지조차 못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줄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공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키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추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예배한 은혜들을 더 풍성한 것에 받아 누리 그 섭리가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배부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한번 채워주고서 내가 잠시 잠깐 실족해서 갈급해져 있을 때 그 상태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급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공고한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겠습니까? 찾지 않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문제겠습니까? 내 심령이 갈급한 걸 못 느끼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순전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나의 심령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실로 그 완전한 성취는 재림의 때까지, 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체험받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의 충만하고도 부어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충만하여 부족한 곳이 전혀 없는 곳,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충성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타인에게 자비와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자예요. 절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비와 관용과 이해. 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건 단순히 그냥 용서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비로움을 가져요. 관대한 용서,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그냥 한번 참는다, 이거는 관용이 아니에요. 한번 절대를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왜 내가 기회를 못 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도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관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비와 관용과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이해까지 하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이해를 못해요?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왜 관용하지 못해요? 자비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와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그 긍휼을 베푼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또한 긍휼을 역으로 베풀어 주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십니까? 아니면 핑계로 점철된 나의 입술 뒤에 완악함을 품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지 긍휼히 여기지 않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만을 순전하게 바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정결하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더 깨닫게 해서 더 회개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체험하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완악한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함을 느꼈는데 사실 부족함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도 정결하며 청결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로, 마치 여러분과 같이 주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일곱 번째로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더불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에서 그러한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고, 이처럼 청결하며, 이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며, 이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게 될 모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바로 이미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어떻게 너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이해해 줄 수가 있겠어? 그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뭘 더 회개하겠어? 그 정도 참았으면 이미 평화를 이룬 거야 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모든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세적으로도 완벽한 축복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조건들을 다 충족받습니다. 풍요로운 물질적 부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팔복에 등장하는 대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팔복에서 마지막에서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받는 자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킨다는 신성 모독자로 취급되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인들로부터는 어떻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반국가사범이라는 제목으로 잔인하게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에 속하지 않는 많은 대중들로부터는 자신과 다른 그 거룩하고도 자신들과는 다른 그 정결한 성도의 삶으로 해서 질투, 질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천국만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진짜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갖은 험한 소리와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대적과 평생 받아보지 못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질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순교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핍박은 절망과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듯이, 근데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헌신했듯이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정확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부터 희생할 수 있을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사역으로, 또는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핍박과 어려움, 수모와 괴로움, 손해를 당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믿음대로 하고 있는데, 감히 드러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울며 그럼에도 인내할 수밖에 없고 괴로워하며,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만을 부르짖는 분이 계십니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의 백성이며 충성된 종으로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인정된 참으로 귀하고 은혜가 충만한 자라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계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에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 힘과 능력도 부여받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보다 지옥을 더 사모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히 천국을 포기하실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천국은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 즉
여러분과 저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드린 이 팔복을 어떠한 지금까지의 그 세상의 복을 받는 비결로 보는 그러한 잘못된 눈에서 과감히 돌이켜서 과연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으로서,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을 소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내면을 정건할 수 있는 바른 기준으로 삼아서 온전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이 온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실로 주님이 내려주신 그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며 그런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진정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떤 자의 모습인지 확실하게 사람과 하나님에서 증명이 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